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휴가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우리 인간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팍해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고 모두가 다 조급하고 신경질적이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휴식을 가져서 재충전을 받으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휴식이라는 말은 그냥 일손을 멈추고 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데, 안식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도 좋은데 편안히 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휴가가 안식이 되어야지 그냥 휴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바다와 계곡에 휴가를 떠났다가 스트레스만 더 받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식할 수 있는 휴가가 되기 위해서 마음가짐,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운다, 내려놓는다, 쉰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휴가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휴가는 멀리 여행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휴가 때 어디 갈까? 또 어디로 갈래? 라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휴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휴가를 장소의 개념보다는 상태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휴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잠시 손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편안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잠시 손에서 일을 내려놓고 편안히 안식하는 것에서부터 휴가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휴가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 되는 하나님은 양떼들을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쉬게 하십니다. 쉴만한 곳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니다. 쉴만한 장소가 필요하고 쉴만한 여유가 필요하고 쉴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면 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입니다. 여세 동안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10계명 제4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써서 일하고 온전히 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7일마다 안식일을 주셔서 쉬게 하셨습니다.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을 주셔서 토지와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지난 후 50년이 된 후에는 희년을 주셔서 노예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토지와 짐승들을 다 쉬게 하고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안식의 제도는 장차 영원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휴식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보낸 그런 바캉스의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주셨고 오순절을 주셨고 장막절을 주셨고, 그러한 명절을 당하면은 한 주간씩 일하지 않고 쉬게 됩니다.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휴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동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안식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의 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주한 삶을 사셨지만은 때를 따라서 휴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들로 가셔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심과 영적인 재충전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사역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고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분주한지, 사람이 많아서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눈코 뜰 새 없을 만큼 분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쉴 겨를도 없고 먹을 겨를도 없이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라, 일을 내려놓아라, 안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서 배를 타고 강 건너로 갑니다. 베세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베세다에 도착해 보니 가버나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과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라.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 외롭고 적막한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휴식을 제공하셨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한적하고 고독한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쏟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한적하고 고독한 그곳에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도 깊은 산속 가시나무가 불타는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독한 나만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그곳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휴대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조용히 내면의 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짧아질수록 사람들은 강팍해지고 죄로 무디어지고, 또 사람들은 너무 혈기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으로 또 멀어지는 그러한 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토요일날 저녁에 뭐하냐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술집에 가는데 술집에 따라가서 먹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1시, 2시에 잠을 잔다고.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못된 가정교육이지요.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떠나고 산과 바다로 계곡으로 놀러가는 것이 휴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는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곳이 바로 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유익한 안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비움입니다. 비움.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의 영광과 충만함을 다 비워내셨습니다. 비움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엇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비움의 겸손을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조차도 아낌없이 쏟아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채워지는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하도록 비워야 천국의 부요함이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부요함.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워야 채워질 수 있느냐? 비워야, 버려야 비로소 얻어지는 충만함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교훈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버릴 때 진짜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쓸모없는 것을 버릴수록 쓸모 있는 것으로 더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비울 때 삶에 더럽혀진 때가 씻기고 문제와 혼란은 잠잠해지고 앞길은 선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움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비움은 체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육적인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감정적인 비움이 있어야 됩니다.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에서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있고 혈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어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소화도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자는 중환자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비움을 얻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물질주의로부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인 가난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비움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체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음입니다. 얼마 전 2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용구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구 선교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명문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이 부르는 많은 자리를 내려놓고 혈혈단신 몽골 선교사로 갑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유학생활과 몽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배운 내려놓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놓는 자신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독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그는 몇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 내려놓음이란 자신이 쓸 수 있는 그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면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경험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한 모든 지식과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지식과 경험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고집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최고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고집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한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놔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문을 딱 열어놓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앞집에 황금 벽돌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당신은 정작 흔해 빠진 시멘트 벽돌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경험과 지식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과 내 의지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를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여섯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쉰다고 하는 말은 그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소파에서 자고 안방에서 자고 거실에서 자고 텔레비 앞에 있고 핸드폰 만지고 이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친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는 것도 그치고 휴대폰 하는 것도 그치고 마실 가는 것도 그치고 잡담하는 것도 그치고 모든 것을 다 올 수도 파는 것을 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두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활동을 보고하겠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쭉 이어서 오늘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라. 계속해서 일을 해라. 손 놓지 말고 일해라. 그래야 천국에서 상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성현도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적인 어떤 논리에 사로잡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땀을 흘리고 더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밤에까지 열심히 노동을 해야 부자가 되지 않느냐.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사업해라. 열심히 돌아다녀라. 열심히 사람 만나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병에 걸려 일찍 죽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병 생기고, 많은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음식 많이 먹으면 병 나고, 오래 노동하면 몸에 이상이 오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약함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날 제자들은 사실 쉬지 못하고 오병이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 분주하게 일을 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배려의 말씀이십니다. 올여름에 여러분들은 어떤 휴가를 보내셨고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 나는 휴가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배부른 소리 그만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휴가는 어떤 곳을 이동해서 장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어떤 상태로 쉬느냐 라고 하는 상태의 개념으로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여름에 휴가를 갔다 오시든 또는 가시지 않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내면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많은 찌꺼기들을 서로 이렇게 새로 조정하고 청소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에 진공청소기를 하나 샀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유선 청소기를 썼는데 선에 걸리기도 하고, 오래되니까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테이프를 붙였는데 이게 진공이 잘 안 돼서 잘 빨아들이질 않습니다. 미세한 먼지나 뭐 웬만한 건 잘 빨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청소를 해도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싼 거 10몇만 원짜리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선도 없이 자유자재로 다니기도 하고, 청소를 하는데 미세먼지가 쫙쫙 빨아들이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청소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있어가지고 매일 청소를 했습니다. 재밌더라고, 청소를 하니까. 미세먼지가 싹 빨아들여주고 눈에 보이는 그런 오물들이 다 빨아들이니까 방 안이 깨끗하고 거실이 깨끗합니다. 아, 이 올여름에는 내 마음속에 성능 좋은 진공 청소기 하나를 마련해야 되겠구나. 보이지 않는 죄악의 찌꺼기, 욕심의 찌꺼기, 탐욕의 찌꺼기, 불평과 불만의 찌꺼기 다 빨아들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휴가는 마음속에 진공 청소기를 마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찌꺼기, 미움의 찌꺼기, 시기, 질투, 분노, 쓸데없는 잡생각, 이런 것들 다 좀 빨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방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거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결한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 교회 왔다가 그 상태 그대로 가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배 두드리 가면서 닭 잡아먹고 고기 먹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한 여름 휴가를 마련했잖아요. 필리핀 가서 의료 선교를 하기로 왔습니다. 저도 필리핀 3번인가 갔다 왔는데 정말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주고 와요. 다 주고, 옷 다 벗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뚝 같지만 벌거벗은 올 수가 없으니까 다 털어주고 옵니다. 그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장실에서 라면 박스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먹을 것이 있지만 절대적인 빈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사로서 무료로 이렇게 의술을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는, 여러분 휴가를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동참하고 싶은데 뭘로 동참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구해서 100만 원 후원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서 노트, 연필, 필요한 생활품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선교공금 후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공금 하시는 거 가고 싶지만, 같이 가서 전도하고 싶고 뭔가 나누고 싶지만 우리는 한편에 안 되니까 가시는 분들이 마음껏 그렇게 좀 하시고 마음껏 의료활동 하시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아마 저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몸은 비록 피곤하고 모기에 물리고 덥고 먹는 것도 형편없지만 나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움과 내려놓음과 안식입니다. 두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팼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했고 한 사람은 1시간이라고 10분 쉬는 그런 것을 반복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1시간이라고 10분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1시간이라고 10분 쉬는 사람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도끼에 칼날을 갈았습니다. 쉬는 동안 충전하고 준비하는 것이 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쉼은 재창조의 노력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북핵 문제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렵다 하는 복잡한 문제가 찜통더위만큼이나 우리를 짜증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때 다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을 한번 다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배탈 나고 휴가 가서 부부싸움하고 돌아오지 마시고 괜히 나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조용히 내면에 상한 감정들을 다 씻어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의 안방이든 산속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금년 여름 쉼과 내려놓음과 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해지시는 그러한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내면을 비우고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위하여 비우고 내려놓고 안식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필리핀 의료 선교를 다녀오는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